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서 16장을 중심으로 그게 문제야,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저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그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 16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63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중에서는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풍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 19금쯤 되는 외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읽기가 좀 민망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16장을 안 읽는다고 그래요. 민망해서. 이제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여기서 전하고자 했던 중심 테마는 주의 백성의 음행입니다. 음행.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나 민족에 음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뭘 의미했느냐면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만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영적 음행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내용은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의 결혼을 시내산 언약에다 토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내인 에루살렘이 음행함으로 남편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600년 전에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음행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루살렘이 메시아의 소위 언약을 베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 알게 해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본래 네가 어떤 자인지, 네 근본이 어떤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원초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자랑할 것,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오늘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 아니잖아요.
오늘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족속을 대표하는 두 족속을 대라 그러면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고 하나는 헷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냥 들어가서 땅 차지하고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저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를 개혁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그 땅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을 형태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들처럼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을 따라 그 땅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 땅을 뭐예요? 회복시킬 책임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켜야 할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 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뭐 같다? 야, 네가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헷 사람을 어머니로 두고 사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다를 게 없다. 더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문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좀 들추어서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낳은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너 낳았을 때 아니? 너 낳았을 때 탯줄도 안 끊었어, 그런 거예요. 탯줄도 안 끊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도 하지 않아서 여전히 피투성이고 소금도 안 뿌리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천하고 안 태어났으면 좋을 아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그냥 들에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진 이 아이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 질기인지 발짓을 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그대로 되면 곧 죽게 된다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라도 태어났으면 한번 살아보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땅에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명을 안고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세가 변하고 우리 처지가 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비로소 의미 있는 새 삶을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랐대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의 모습을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랐어요.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대. 성숙해지고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다는데 솔직히 아직도 뭐예요? 피투성이고 아직도 벌거벗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으로 그를 덮으셨어.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시고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내게 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놀라운 축복들이 베풀어지는데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물로 너를 씻어서 내 피를 없이 하며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옷 명주옷을 입히고 온갖 폐물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무슨 심지어 코걸이까지 거기다가 금, 은 장식으로 치장을 해주고 왕이 먹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서 결국은 어느 자리에 왕후의 지위에 앉게 했다는 거죠. 죽으라고 버려졌던 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은혜로 씻어주시고 자신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황송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닌 게 없네.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세워보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 여자가 화려해졌어요. 사방 주변에 명성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화려하여졌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명성을 얻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뭐예요? 화려해지고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내게 있는 이 아름다움, 내가 갖고 있는 이 영화로움,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라고 뽐내고 싶은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잊어버렸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도 잃어버렸어. 첫 모습을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들의 그 화려함과 그 명성을 믿고 자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행음했더니 자기의 몸이 저들의 몸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음행이란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온갖 축복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금은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름다운 음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옷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옷을 가지고 뭘 했어요? 산당을 꾸미고,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먹게 한 귀한 음식으로 우상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온갖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모든 걸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낳은 자식까지 몰렉에게 바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보니까 수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창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기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려고 그런 음란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그 선물을 온갖 남자들에게, 온갖 사람들에게 주면서 유혹해서 그들에게 음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6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오늘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다 버려져서 죽어가던 내가 어떻게 살아났고 너를 어떻게 길렀고 내게 벌거벗고 살던 너를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올려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잊어버렸고 받은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전에 비참했던 때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닫아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황홀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내게 맡기고 부탁하신 소명,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잊어버리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과거의 내 모습을 좀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오늘 저들은 그거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과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전에 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가 살게 되었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됐는지를 잃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죽을 자리를 스스로 파고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간음하듯 행음하고 살던 저들에게 저들이 사랑하고 쫓아가던 그들을 들어서 저들을 치겠대.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애굽과 오늘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아수르와 저들이 그렇게 따라가던 오늘 바벨론, 오늘 이런 사람들, 이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을 섬기던 과거에는 산당에 있던 저들이 그거 갖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각을 지었어요. 그 누와 대를 회파하고 너의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겠다. 누가?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징벌하셔요?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거 다 기억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더니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실 영어 가운데 소돔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죄로 퇴폐하고 아주 악해진,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곳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하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맨 처음에 신전 앞에 뭘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사마리아보다 배나 더 죄를 더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개입하시기 전에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기억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죽을 길을 파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당연히 그들을 뭐 하셔요? 끝내기로 하시죠.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기서 또 희망을 보게 돼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끝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무엇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어렸을 때 저를 찾아와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6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널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 오늘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때문이나 내가 한 약속, 우리 가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만일 제가 안 하면 제 목숨 거두어 가주세요. 벌써 죽을 사람 많지. 그 약속을 기대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이제 다루게 될 17장부터 20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아는데 왜 저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소망을 두고 너를 살려두는 것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아멘. 받은 은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 전에 그 처참했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죽을 자리 파고 잘 살아야 될 사람이 소돔 사람보다 더 부패하고 더 죄짓고 사마리아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짓고 그래서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하신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전에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억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 사는 그게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망각하면 해서 안 될 일, 가서 안 될 곳, 아버지 죽을 자리만 파게 되는 것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서 은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나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